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장 우리 1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합니다. 한 절씩 있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시는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옮겨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네, 우리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라는 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모든 게 문제돼요. 근데 반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이제 그 증거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말씀 보잖아요. 실제로 사도들에게, 특히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보니까 핍박도 문제가 안 돼요. 죽음도 문제가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 줄 알았어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가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없다. 그로 인해서 다 문제 아닌데 다 문제로 와. 근데 분명히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이게 다른 말이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그러면 응답은 당연히 있는 건데 응답이 없으면 지금 뭔가 심각한 거잖아요. 응답이 없다. 왜 응답이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이제 그 답을 우리가 이제 찾아야 하는 거죠. 이제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근데 내게 응답이 없다라고 하면
그게 이유가 뭘까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늘 이제 증거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축복받은 민족입니까? 뭐 성경에도 신명기에도 보면 이스라엘아 너희 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민족이 어딨냐? 너희는 진짜 축복받은 민족이다. 그렇게 들을 말을 하나님께서 하실 만큼 복받은 민족인데 이들이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고난, 저주 계속 일어났잖아요. 왜 그랬어요? 이걸 계속 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그거는 버려두고 이걸 계속 한단 말이에요. 다른 걸 계속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그 약속 붙잡고 있으면 되는데 그거 하나님 섬기면 되는데 그건 내버려두고 계속 다른 걸 섬긴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완벽한 축복을 약속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내비두고 뭐 하냐? 내 거를 계속해요. 근데 문제는 왜 이럴 수밖에 없느냐가 뭐냐면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어요. 어떻게 사로잡았냐? 세 가지로 사로잡았는데 그게 망대예요. 이 망대는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 우리 같이 한 말씀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여 있느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생안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강한 자의 집, 강한 자가 그 집을 잡고 있죠. 또 30절에 보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는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되라. 그리고 43절에서 45절에요. 같이 읽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실제로 강한 자가 인생을 잡고 있단 말이잖아요. 강한 자가 거기에다가 이게 말한 망대 집을 세운 거죠. 그러다 보니 사단이 이 사람을 잡고서 뭐 하겠어요? 다른 걸 계속해요. 사단이 잘하는 게 뭐냐면 속이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아까도 뭐 요 목사님 잠깐 영상에 나왔지만 자꾸 누구 때문에 하지 마세요. 그거 아닙니다. 왜 누구 때문이에요? 사단이 그렇게 사람을 딱 망대로다가 잡고 있다니까. 자꾸 핑계대고 이유대고 누구 때문에 아닌데 보세요. 요셉이 계속 형들 때문에라고 핑계댔으면 얘기를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 영혼은 죽습니다. 노예 생활하는 동안 죽어요. 살아남지 못해요. 근데 요셉이 나중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뭐라고 고백했어요? 형들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요? 형들이 팔았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요.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꾸 우리는요, 누구 핑계 대는데 그게요 완전 사단의 망대예요. 누구 때문에, 누구 부모 때문에, 자녀 때문에. 다시 말해서 내 생각 다 사단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이게 뭐 맞지 않는 말. 내 생각 다 사네.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나와 함께하지 않은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예요. 나와 함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으면 그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쪽에 우리가 설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맞다고 하는데 그 내 생각이, 그게 창세기 3장이잖아요. 내가 맞다고 했던 그 생각이 창세기 3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실패됐거든요. 내 생각이 맞다고. 그거 아니잖아요. 이번에도 이제 잠깐 우리 강단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조금 그런 게 이제 좀 다 인터넷에 올라가니까 보니까 미국에서도 메시지 보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면 안 되는데 막 그 친구가 이제 자꾸 이제 누구 탓을 하더라고요. 복음 전하니까 그 친구가 딱 바뀌면서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그게 맞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왜요? 하나님 앞에 서도록. 왜 우리한테 어려움, 이런저런 어려움이 옵니까? 우리를 진짜 복음 앞에 서도록, 진짜 복음 깨닫고 복음 누리도록, 복음의 사람 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이지. 우리를 어렵게 한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왜요? 어떻게 알아요?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사단은 자꾸 속인다니까요. 하나님이 너를 어렵게 하고 저주하고 재앙 오게 하고 너가 뭘 잘못해서 그거 해코지하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에게 누굴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드리셨다니까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자꾸 우리는 사단에게 속아서 원망하고 누구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하셨냐면 이 망대를 깨트리는 이 작업을 계속한 거예요. 너희가 말하는 그거 생각하는 그 복 아니야. 진짜 그 복 아니야. 얘기하시고, 또 너희가 하는 기도, 그 기도 아니야. 너희가 하는 기도가 다 뭐예요? 의식주 아니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구하는데 그거 기도 아니야. 근데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안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딴 것을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거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뭐라고 해요? 예수님 뭐라고 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 구하라. 하나님이 그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그거 구하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거 구하지 않고 하나님 빨리 내 문제 그거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내 형제 용서해라. 근데 우리는 끝까지 용서 안 하잖아요. 용서 안 하거든. 아니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냐 하면서 예수님은 형제 용서라고 했거든요. 내 형제보다 내 들보 먼저 보고 다른 사람의 티끌 갖고 얘기하냐. 그것 때문에 나도 죽어요. 왜? 예배가 안 되거든요. 괘씸해. 그 생각이 진짜 우리 하나님 뭐 하시냐? 빨리 용서하고 우리가 영적 힘 얻어서 세상 살릴 수 있도록, 세상 살리도록 나가려 하나님 그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끝까지
자꾸 다른 거 붙잡고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면서 계속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 이걸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사단이 사람을 잡고 망대를 세워놨어요. 그 안에 그 강한 자가 집을 짓고 있다는 우리 안에 뭘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뭘 먼저 해야 돼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사단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데 뭘 만들었냐? 그 안에 요새를 만들어놨어요.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입니다. 집뿐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우리 같이 찾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이제 여기서 말하는 진이란 말이야. 진. 그 진지를 구축한다고 하잖아요. 보세요.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 베드로 마가다락방 교회 분명한 것은 이들은 세계복음화는 할 수 없어요. 사상이 그래요. 이들이 갖고 있는 것이. 그렇잖아요. 유대인이랑 어제 같이 뭐 이방인들과 어떻게 밥을 같이 먹냐.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 없어. 아니 이들이 누군데요? 완전히 어마어마한 것을 사단이 그 안에 만들어놨다니까요. 유대인들 안에 어떻게 보면 사상, 하나님보다 높아진 사상, 하나님보다 높아진 생각들. 끝까지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끝까지 안 된다고. 요나 보세요. 요나. 하나님이 저 니느웨 가서 아수르 수도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니까 뭐래요? 요나가 선지자예요. 뭐 했어요? 다시스 가는 배 탔다니까요. 도망가려고.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사람들 안에. 오늘 보셔야 돼요. 우리도 자꾸 어떻게 보면 우리도 우리 형편 상황 보고 하나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하셨는데 나는 세계복음과 상관없어. 나는 못해. 내 상황. 그게 누가 하는 거냐? 사단이. 내가 하는 거 같죠? 아니에요. 사단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다니까. 세계복음은 못하도록. 오늘 말씀 주셨잖아요. 갈릴리 사람들은 아무 배경과 능력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면 세계복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방인이 구원받을 수 있냐? 그들과 어떻게 식사 같이 하냐? 우리만 선택받은 민족인데. 마가다락방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뭐 다 아닌 게 내가 내 있는 현장 어렵다. 그게요. 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거라니까요. 진짜로요. 사단이 사람을 사로잡고 그렇게 요새를 만들어 놓고 사로잡아요. 내 현장 어려워. 이 사람은 안 돼.
세계복음화 나랑 상관없어. 세 가지 뜰 나랑 상관없어. 금토일 시대 나랑 상관없어. TCK가 뭐야? 지금 나도 바빠 죽겠는데. 사단이 사람을 사로잡았어요.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안 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을 얼마나 잘 속여놨는지 다른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사단이 사람을 잡고 있는데 왕국을 만들어놨죠. 다른 말로 나라잖아요. 사단의 나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 거기 보면 세상 임금 나오고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세상 신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지금 세상이 뭐냐? 사단이 왕국을 만들어 놓고 세상 임금 노릇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셨고, 그래서 마지막에도 뭐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나라, 그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에 그 시간을 가졌고, 또 이걸 알았던 바울이 저 에베소 지역에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3대히 말하고, 방해가 일어나니까 제자들만 따로 모아서 1년 6개월 동안, 1년 6개월 만에 2년인가요? 1년 6개월 동안 제자들에게 말했더니 완전히 에베소 지역의 모든 사람이 복음 듣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보면 사단이 이런 나라, 왕국을 만들어 놓고 계속 사람들이 복음 모르도록 계속 하잖아요. 보세요. 이 초대교회가 뭐 안디옥 교회 포함이죠. 초대교회가 나중에 어떻게 되세요? 중세교회 됐잖아요. 중세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구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행위로 구원받는 거야. 자꾸 복음 없애는 일을, 그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 없애는 일을. 지금 우리가 자꾸 왜 3단체를 얘기하냐? 이 단체가 뭐하냐? 복음 없애는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시대마다. 우리 강단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미국이 뭐하냐? 이 사단이 사람들을 잡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미국 가지고 뭐하냐? 복음 없애는 일을 계속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때마다, 시대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뭐 중세 시대, 지금 현재 이 시대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렘넌트 운동이에요. 사단은 나라를 만들어 놓고 복음 없애는 일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결국 죽는 건 우리 후대들이에요. 지금 나는 괜찮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라니까. 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후대. 왜? 사단이 이 나라를 만들어 놓고 시대마다 완전 흑암 가운데로 몰고 가니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당할 시대는요 더 악해요. 더 깜깜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마다 진짜 회복해야 될 게 뭐냐? 렘넌트 운동, RUTC 운동, 이 얘기예요. 왜? 사단은 그 시대마다 복음 없애는 일을 계속하니까요. 이 부분을 두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응답이 진짜 뭡니까? 뭔가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내가 이것이 부족했는데 이것이 채워지는 것이 응답이냐?
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뭐 부족한 부분들 채워 주실 수 있지요.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응답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고 계시다는 어떻게 보면 현상이에요. 당연히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이 축복하시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면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뭐 오늘 기도수천 말씀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이 영적 세계가 바뀌어야 돼요. 이 부분이 먼저란 말이에요. 이 부분이 오늘 기도수업에도 영적 힘을 얻으면 영적 세계가 바뀐다. 이 부분이 바뀌어야 돼요. 이 부분을 통해서 결국은 정신세계, 물질세계로 전달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이 영적인 세계가 먼저 세워져야 돼요. 우리 안에. 왜요? 사단이 이렇게 만들어 놨다니까요. 아, 좋은 생각 해야지. 그 생각이 사단이에요.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좋은 생각 안 했습니까? 맞는 생각 안 했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는 생각했어요. 야, 우리 이러다가 죽어. 애굽으로 들어가자. 맞는 생각했어요. 그 상황을 보면. 근데 그게 틀려요. 왜요? 하나님께 틀려요. 하나님께 반대돼요.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어요. 아니 맞는 얘기라니까. 지금 아니 광야에 물이 없잖아요. 그럼 당연히 애굽으로 돌아가야지. 그게 맞잖아요. 아니 먹을 게 없잖아요. 여기서 죽을 수 없잖아요. 애굽으로 돌아가야지 살지. 그게 맞는 생각이라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신 때는 틀려요. 그래서 지금 이 영적 세계가 먼저인데, 그래서 오늘 뭐 우리 아까 영상 잠깐도 봤지만 겨우 이 하나님의 응답, 영적 세계를 바꿀 수 있는 길은 결국 우리가 기도인데, 기도가 단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이 영적 세계.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 삶 속에 진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이게 다인데, 그 뭘 가지고 기도하냐라고 했을 때는 결국은 이 다른 것 말고 약속하신 그것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한마디로 삶집중이란 말이에요. 삶집중. 그러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의 것이 속한 것이 아니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것으로만 무너뜨릴 수 있어요. 아, 내가 착한 생각해야지, 좋은 생각해야지, 바르게 행동해야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으로만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해야 돼요. 아니 우리가 하는 생각이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그게 사단이에요. 내 생각이. 뭐 심한 말 같지만 그게 사실이니까요. 사실이니까 사실로 말씀드리는데, 내 생각이 사단이에요. 맞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는 맞지 않으세요. 그 생각이요. 아무리 옳은 말도. 이 777 망대 7여정 7이정표를 가지고 삼집중하세요. 아침과 낮과 밤에 제대로
집중하세요. 이 집중이란 말이에요. 집중. 이번에도 이제 중독 저번 주에 이제 중독 사명자 대회 이제 했잖아요. 치유. 그러니까 집중이라는 단어가 어느 정도 되면 치유되냐라고 했을 때 그 말씀하셨대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1절 10절에 바울이 자기 병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가 내 몸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이제 내가 세 번째 하늘 위에 갔다 왔다 하면서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그 정도로 집중되면 치유돼요.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왜요? 집중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성삼위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 능력 속에 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늘 뭐더라? 중부도에 이제 목사님들 모여 있는 방에 그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영상 하나를 이제 올려놓으셨어요. 이제 그 쇼츠, 이제 유튜브 쇼츠를 하나 올려놓으셨는데 이제 뭘 올려놓으셨냐면 어떤 성도가 이제 목사님께 찾아와서 내가 이제 교회 때문에 너무 어렵다고 하면서 교회 그만 나오겠다고 이제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왜 오냐면 교회 안에서 자꾸 사람들의 말 일어나는 일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뭘 얘기했냐면 그러냐고. 그러면 한 가지 이제 부탁을 할 테니까 이거 이후에 내가 답을 하겠다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뭘 얘기하셨냐면 잔에다가 물을 채워서 교회를 2바퀴 돌라고 시킨 거예요. 물 채워서 대신 물을 떨어뜨리면 안 돼. 물을 채워서 그거 잔을 들고 교회를 2바퀴 돌라고. 2바퀴 돌고 왔어요. 와서 목사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욕하는 소리 들었냐고. 못 들었대요. 뭐 교회에 뭐 일이 있었던 거 들었냐고. 못 들었대요. 왜 못 들었냐고 하니까 그 성도가 그런 거예요. 내가 이 물 떨어질까 봐 여기에 집중하고 있어서 아무 소리 안 들렸다고. 그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교회는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곳이다. 당신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은 다른 소리를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집중. 진짜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는데 그것도 보좌의 축복으로.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능력 주시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살릴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잖아요. 여기에 집중돼야 돼요. 그러면 세 가지가 세팅되죠. 이건 이건 24, 25. 그러니까 플랫폼이 파수대가 안테나가 세팅돼요. 그러면 이제는 완전히 문제, 갈등, 위기가 다르게 보여요. 이게 축복이구나. 축복인 걸 아니까 이제 문제, 갈등, 위기 속으로 가요. 완전 답을 가지고 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진짜 영적인 축복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늘 이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난 게 늘 불만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상황, 우리 가족 늘 원망만 했죠. 근데 감사하게도 어느 날 이 복음이
내게 들리기 시작했고 또 어느 날 시간표 되니까 그걸 가지고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집중했다니까요. 이 그 속에서 어떻게 보면 뭐 여러 가지 뭐 문제 없겠습니까? 문제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의 응답 받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만약에 내 삶에 내 사업에 내 학업에 하나님의 역사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이 계속 일어나고 또 그들이 생명 얻고 또 하나님 자라가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난다. 문제 안 돼요. 하나님의 응답이다. 우리가 진짜 이 축복 속에 들어갔는데 이 영적 세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어느 날 여러분들을 세계보고 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을 딱 두실 거예요. 지금 저는 그거 조금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늘 내 가문, 내 가정, 내가 목회자 집안에 태어난 거를 원망했던 내 같은 자가 어떻게 지금 그런 목회자 자녀들을 살릴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섬기고 있냔 말이에요. 원래 저는 늘 원망하고 불평했던 자거든요. 원래 그런 내가 어떻게 지금 미국까지 가서 심부름을 하면서 이 일을 도울 수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있을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복음에 집중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자리에 세워주시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의 응답, 영적 세계가 바뀌는 그 응답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